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3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삼손의 부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를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또 절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나시린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라게 하라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다 전해요. 그랬더니 남편 마노아가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를 못해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다 제대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말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마노아였어요.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어쨌든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 사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노아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니까 아내가 급히 남편 마노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것, 그리고 나시린으로 길러야 될 것, 그것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천사라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제가 요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표현이요, 좀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번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했으니까 마노아가 처음부터 음식을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리려고 했던 것,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뒤에 얘기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마노아는 몰랐어요. 이 표현은요, 이 번제라는 말이 제사로서의 번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드리려거든, 올려드리려거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감사하려거든 이렇게 읽으면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처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여호와의 사자야.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요,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요. 신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내가 정말 선하다고 믿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실은 이 말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도 지금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 속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관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마노아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선지자라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가서 보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름을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참 용하고 참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사실은 나 사람 아니야. 내 이름 물을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게 뭡니까? 놀랍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런 말인데요. 이 이름은 오늘 낮에 주일 예배 때도 읽었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도 나오는 말이죠. 기묘자라, 놀랍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수식어인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이름 대신에 기묘자라 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삶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됐었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그 전에도 종종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말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다 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쭉 솟구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그 불꽃과 함께 솟구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깨달은 거죠.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구나. 마노아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이 어리석은 마노아의 말에 대해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죽임당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려고 그러면 그건 죄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건 죄가 아니라 은혜지요. 그 일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이 마노아의 아내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내가 높아도, 내가 나이가 더 많아도, 내가 더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그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나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거룩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온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우리의 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이 일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또 그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더 기쁨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구약 사람들이 만나면 죽는다라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 앞에 나가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나한테 힘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어려운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석은 걱정, 그런 어리석은 염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므로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을 별 볼 일 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보통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일이고 일대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